찬송하겠습니다. (130장) 찬송하겠습니다. 130장. 천성을 향해 가는 성도들아, 내 앞에 장애를 두려 말아라. 성령이 너를 인도하시리니 왜 지체를 하고 있느냐. 앞으로 전성을 향해 갑시다. 전성문만 바라며 나가세. 주의 천사 내 길을 인도하려 문 앞에 벌써 나왔도다. 너가는 길을 누가 비웃거든 확실한 증거를 일러주어라. 성령이 또한 감화하심으로 저들도 참길을 걸으리. 앞으로 전성을 향해 갑시다. 전성문만 바라며 나가세. 주의 천사 내 길을 인도하려 문 앞에 벌써 나왔도다. 너가는 길을 모두 가기까지 내 손에 등검을 꽂지 말아라. 조막이 다시 너를 시험하려 흉악한 계계가 많으리. 앞으로 전성을 향해 갑시다. 전성문만 바라며 나가세. 주의 천사 내 길을 인도하려 문 앞에 벌써 나왔도다. 찬송가 94장 찬송하겠습니다. 94장. 멸시촌대 조롱받는 성도여 깨어라. 만물고대 소망 가진 성도들이요, 피와 성령과 진리에 약속받은 성도요, 어서 깨어. 예정 창조 대기 안에 성도여 깨어라. 믿음은 폭발 능력 전능의 솜씨니 믿으라. 믿으면 승리의 영광을 보리라. 흉흉한 파도 있고 고문 고용잔치
섭리고개통 넘어 숨어요 보시는 마중에 주님 생명을 전하고 주님께 가리라. 찬송 한 장 더 하겠습니다. 71장. 내 어깨에 맨대 사업 이루기 전에는 사람들의 중상받고 원망이 생겨도 절대로 낙심 말고 담대히 나가거라. 하나님은 내 편 되어 도와주심이더라. 동지들이 다 떠나고 황망한 광야에 너 홀로 버림받아도 낙심하지 말라. 십자가 바라보며 용감히 나가거라. 하나님은 날개 펴사 너를 품어주신다. 가시밭에 백합화는 찔리움을 받고 웃고 있는 장미에도 폭풍 불어온다. 웃음의 향기 뿌려 태풍에 날리오라. 하나님은 흠향하사 너를 칭찬하신다. 십자가를 진 후에야 부활 축복 오며 미란 토른 썩은 후에 열매 맺나니라. 역경 뚫고 가 백절 불굴 싸우면 하나님은 승리관을 내게 씌워주신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또 주일 후 3일째 되는 날입니다. 항상 날수를 계산하면서 나그네 세상 계산하면서 심판을 보면서 천국을 보면서 살게 해주시고 우리가 영원한 소망을 가지고 갈수록 하나님을 알아가기 때문에 겉사람 후편 속은 날로 새로워질 수 있는 또 세상에서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이루어가는 이것을 깨닫고 두려워하며 감사하며
세상 현실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10장 13절 말씀하고 마태복음 25장 1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5장을 펴고 또 고린도전서 10장 13절을 외우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내일부터는 우리 새벽에 참석한 분들 외우게 합니다. 내일부터는 그러니까 꼭 외우세요. 고린도전서 10장 13절. 자, 오늘은 그 신하일사는 다 외울 줄 알고 한번 외워보세요. 10장 13절. 예. 자, 꼭 이렇게 외우세요. 근데 그냥 외우기 위해서 외우지 말라 했죠. 뜻을 생각하면서 자기에게 구원도리가 되도록 외워야 남아있어요. 근데 그냥 외우기 위해서 외워버리면 여러분들 나이가 있기 때문에 벌써 하루 만에도 잊어버려요. 알겠죠? 뜻을 알고 외우도록 노력을 하셔야 됩니다. 조금 더 잊더라 그렇게 해야 됩니다. 어디 가도 한 반이라도 생각나도 내 생각이 나도록 이렇게 외워야 돼. 그다음 마태복음 25장 1절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때 천국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아 나간 열 처녀 같다 하리니 그 중에 5은 미련하고 5은 슬기 있는지라. 미련한 자들은 등을 가지되 기름을 가지지 아니하고 슬기 있는 자들은 그릇에 기름을 담아 등과 함께 가져갔더니 신랑이 더디음으로 다 졸며 잘새. 밤중에 소리가 나되 보라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하며 이에 그 처녀들이 다 일어나 등을 준비할세. 미련한 자들이 슬기는 자들에게 이르되 우리 등불이 꺼져가니 너희 기름을 좀 나눠달라 하거늘 슬기는 자들이 대답하여 가로되 우리야 너희 쓰게 다 부족할까 하노니 차라리 파는 자들에게 가서 너희 쓸 것을 사라 하니 저희가 살아간 동안에 신랑이 오므로 예비하였던 자들은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문은 닫힌지라. 그 위에 남은 처녀들이 와서 가로되 주여 주여 우리에게 열어주소서. 대답하여 가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하였느니라. 그런즉 깨어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 시를 알지 못하느니라. 아멘. 예. 그래, 자 오늘도 이 주일로 지금 오늘 3일째 말씀을 우리가 새벽마다 또 듣고 합니다. 적어도 한 주일은 우리가 복습하고 또 새기고 해야 우리의 구원도리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말씀을 배우고 교만한 사람들을 보면은요 더 들으려고 안 해요. 알겠죠? 근데 그게 자기에게 구원도리가 되도록 들으면 또 듣고 이렇게 되는데 또 내가 실행해 보려고 하면 또 모르고 몰라서 또 배우게 되는데 그러니까 그래도 한 주일 동안은 여러분들이 내가 또 몰랐네. 또 이렇게 살지 못했네. 이렇게 하면서 한 주일은 가야 주일에 예배 때가 깜짝 깨달았다고 다 되는 거 아닙니다. 그거는 아직 구원도리가 안 됩니다. 자기에게. 그 현실이 왔을 때, 그 말씀? 일단은 어떤 현실이 주일날 그 말씀을 갖고 생각하면 다 돼요. 말씀은 다 연결이 돼 있거든요. 주일에 준 말씀 갖고 내가 좋을 때도 어려울 때도 평안할 때도 자꾸 생각을 해보면은 그 말씀이 내가 삼켜지는 사람이 됩니다. 그 말씀 자체가 능력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왜 말씀이 중요하냐면 영감의 말씀으로 내가 받으면 그 말씀이 지혜고 능력이더라고요. 로마서 1장 15절에 그리스도는 능력이고 지혜다 하지만 바로 말씀이 지혜고 능력입니다. 그렇게 하시길 바라요. 그래서 가장 제일 세상에 좋은 아버지고 친구는 주님이지만은 그 접하기 제일 쉬운 게 하나의 말씀이에요. 말씀. 저는 말씀의 위로도 많이 받고
또 말씀으로 소망도 가지고 지혜도 없고 힘도 없고 이렇게 합니다. 그래 오늘 마태복음 고린도전서의 10장 13절은 그 피할 길을 내사 그거를 저는 이번 주일에 계속 주제로 증가한다 했습니다. 그런데 왜 그러냐? 큰 환난이 큰 복을 받는 은혜의 때인데 그게 평소에 준비가 안 하면 소용이 없는 거예요. 큰 환난이 큰 복을 받는 때가 되질 않는 거예요. 준비를 한 사람에게만 큰 환난이 큰 복을 받는 은혜의 때가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린도후서 6장의 1절에 보면은 이렇게 6장 1절 2절에 전체적으로 하나님의 고린도후서 6장 1절을 보면은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아라 이런 말씀이 고린도후서 6장 1절에 나와요. 그죠? 그러고 난다 2절에는 지금이 은혜 받을 만한 때고 구원의 날이래.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금 은혜를 베풀고 있대. 또 너를 도우고 있대요. 그러기 고린도후서 6장 갈아서 내가 은혜 베풀 때 너를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시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래요. 예? 그런데 그 앞에 이런 날인데 내가 그걸 깨닫지 못하고 은혜를 헛되이 하나님 은혜를 내려주시고 있어요. 피할 길 준비의 기회를 주시고 준비의 은혜도 주시고 있거든요. 능력도. 근데 그거를 내가 지나쳐버리고 안 받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사람들 보면 뭘 해주려고 하면은 기중한 줄 모르고 그냥 슬쩍슬쩍 지나쳐버리면 주고 싶어도 못 주는 거예요. 근데 자기가 그 딱 깨닫고 이거 귀하다 받으려고 하면 얼마든지 줄 수가 있는데 그러니까 은혜를 헛되이 받지 주고 있는데 그 귀한 줄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받지를 못해요. 근데 여러분들이 지금 하루하루 현실이 너무 하나님 은혜를 주는 귀중한 때입니다. 특히 주일날은 더 귀중한 때입니다. 헛되이 받으면 안 됩니다. 헛되이 받으면 주님을 보러 만유를 이거 무시하는 겁니다. 주일날. 그 말씀을 받을 때 말씀을 무시하고 헛되이 받으면요. 바로 주님을 무시하는 겁니다. 그게 은혜를. 그러니까 특별히 7일 중에 주일은 어떻게 되는가 은혜의 날이고 구원의 날이라고 기중히 여기고 그 날을 기중히 여기고 와야 돼요. 그냥 주일이니까 왔다 이래 하면 안 돼요. 사실은. 저도 꼭 그 주일 전에 내일은 주님 약속하신 은혜의 날이지요. 주님 약속하신 대로 믿고 내가 나갈 때 은혜도 주시고 그 약속을 믿고 나오는 성도들이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근데 우리 주일이니까 습관 삼아 또 나오는 사람에게 그게 통하지가 않는 거예요. 그게 안 통해. 그렇다고 붙들어 놓고 감옥에 집사 좀 준비를 해. 이런다고 또 되는 것도 아니냐. 그럼 도리어 시험 만들어 버려. 참 그게 그러니까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할 길밖에 없지. 근데 제가 옛날 그 어릴 때 평신도 때 그 주일을 준비할 때를 생각해 보면은 처음에 이러보면 내가 교만했는데 지금 목회를 가면서 느끼니까 내한테 하나님 은혜를 많이 줬구나. 교인들을 보면은 따라오는 교인들이 그렇게 주일을 준비하고 있는 교인들이 소수야 소수. 그래 소수 그 사람들을 보면 하나님께서 은혜를 줬구나 이렇게 깨닫고 또 그렇지 못한 사람들도 기다리고 있어야지. 그 내가 하나님이 주신 내가 믿고 기다리면 조금 그 중에 또 일부가 또 그래 들어오고 그렇게 해요. 보니까. 그러니까 구원이 이게 적은 무리여 무서워 말아라 이렇게 하는 그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하는 그 말씀이 다 그게 우리 믿는 택한 백성 안에도 그게 적용이 돼 나가는 거죠. 그러니까 교회라는 게 교회를 위해서 희생하는 그 집사님들이 있다면은 그 사람이 손해가 아니라 소수의 깨달은 집사님들 때문에 교회가 하나님 세워주시는 거야. 그 교회를. 그 사람 세상으로 보면 손해 같은데
그 사람이 가장 많은 은혜를 입어요. 교회를 내가 요즘도 이렇게 기도합니다. 우리 삼복교 집사님들 겸손하고 생명 있는 믿음을 줘가지고 하나님의 교회를 겸손함으로 잘 섬기고 또 하나님의 종을 겸손함으로 잘 섬겨서 많은 복을 받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섬기는 게 자기가 희생되는 게 손해라고 생각하지만은 주님과 주님의 교회를 위해서 자기 것이 들여서 섬기고 희생하면 그것보다 복이 없는 거예요. 자기가 제일 큰 주님을 얻게 되고 주님의 사랑을 깨닫게 되고 주님의 지혜를 얻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막 집사가 여럿이 있는데 그 중에 나만 어떨 때는 또 몇 명만 이렇게 해야 되냐 억울하다고 생각 절대로 하시면 안 됩니다. 저도 공에 가서 일을 하면 나만 이렇게 해야 돼? 만약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저하고 삼봉교회만 위해서 공에 뭐 희생을 하고 돈을 내고 뭐 하면 어떤 교회는 그냥 맨날 보조만 받고 이래 하면 어느 교회가 자 보조받는 교회는 너 덕을 보고 보조해주는 교회는 손해보고 사는 거예요? 예? 일반적인 사람들 그렇게 많이 생각을 하거든. 그러니까 옛날에 변목사님이 최상림 목사라고 남의 그 재건교회 시도된 목사님이 또 그 가면 남의교회 교인들은 목사님 공에 그 노예 가면 좀 많이 보조를 얻어오란데 옛날에 근데 목사님 가면 보조는커녕 있는 거 자기 교회 것 다 내놓겠다고 추고 온다 이거야. 우리 교회 집사님들 안 그러겠죠? 어떻게든지 우리 교회 그 연보 들어오는 거 딱 쓰지 않고 저금해두고 이왕이면 우리 내놓지 않고 더 받아하고 보조 받아하고 목사님이 그러면 더 좋겠죠 신하집사님? 그 목사님 잘하는 목사님 아니야? 그 최상래 목사님 같은 사람 있는 것도 막 그 복음회에서 막 쓰고 교회 재산이 줄어들어 버려. 부동산이 줄어든다니까 돈 연보가 막 저금해놓은 것도 없어져 버려. 나중에 빚까지 조금 질 수. 그러면 너무 목사님 잘못하는 거 아니에요? 근데 대부분 교회 장로 집사님들은 그렇게 생각을 많이 하는데 그것도 소수의 사람들이 그렇지 않으면 장로 집사님도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쓰면 좋겠다. 이렇게 하는 분들이 있긴 있는데 그게 아주 극소수라는 게 아니라 비율로 적다는 거야. 알겠지? 대부분은 그 세계들이 잘못하면요. 목사님 돈 쓰면 막 싫어합니다. 대부분. 왜? 안 쓰고 적은 액수가 모아지면 좋아합니다. 회계가 그게 물론 잘못 쓰면 안 되겠지만 줄어들어도 좋게 줄어들면 좋아해야 되고 그죠? 이게 계속 쌓아두만 하면 걱정이 되고 이래야 되는데 걱정하고 쌓아두면 좋고 줄어들면 나쁘고 이래 되면 이거는 하나님께 크게 죄를 짓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참 그런 게 있어. 그래 오늘 제가 뭘 이렇게 준비를 하면서 그렇지. 그래 오늘도 뭐냐면 지금 여러분들 제가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 그 성구 중에 감당할 시험밖에 너에게 당한 것이 없다 하면서 이 시험은 두 가지 시험이 있어요. 하나는 예비적 절정이라는 게 있고 우리 공과에 봤죠. 예비 절정, 최종 최고의 절정이 있죠. 최종 최고의 절정을 우리 죽을 때 가까울 때를 말하는 거예요. 인생의 이제는 정리하고 주님 앞에 가야 될 때. 예비 절정 살아갈 때 오는 그 큰 환란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그게 잘 준비가 되면 마지막 죽음의 절정에서 그 승리를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예비 절정에 승리해야 최종 절정에 승리하고 또 예비 절정에 승리하려면 평소 때 기름 준비를 잘해야 다른 말로 하면 경건 연습을 잘해야
예배절정에도 승리할 수 있습니다. 예배절정은 이 열처녀 비유는 밤중입니다. 밤중. 자, 밤중에 예수님하고 신랑 예수님하고 결혼하게 되잖아요. 근데 초저녁에도 결혼하는 게 아니잖아요. 밤중에 신랑이 딱 온다 했잖아요. 근데 이제 그 다섯 처녀는 슬기고 다섯 처녀는 미련하다 했는데, 슬기는 다섯 처녀는 뭐가 다르냐면 밤중까지 그 중동 그 지방에는 옛날에 밤에 결혼식을 하는데 등불을 들고 서 있어야 신랑하고 결혼을 하게 되는데, 그때 불을 못 켜는 처녀들은 결혼식을 못 하게 되는 거예요. 결혼을 못 하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그러면 그 보세요. 거기 그 불을 켜는 등이 있고 또 뭐가 있었어요? 성경에 보면 다른 그릇이 또 있죠. 다른 그릇. 다른 것은 뭐가 담아 들어오죠? 예비적인 기름을 더 담아뒀잖아요. 그러니까 등에다가만 기름이 있는 게 아니라 다른 그릇에다가 기름을 담아둔 사람은 밤중까지 등불을 켤 수가 있었어. 근데 등에만 있는 기름은 밤중까지 못 켰냐. 초저녁 정도까지만 켰다가 기름이 없어지는 거야. 근데 이제 밤중까지는 다른 그릇에 기름을 담아둬야지만은 그 불을 켤 수가 있는 거예요. 불을 켠다는 거는 계속 진리의 생활, 영감의 생활, 빛을 비추는 진리와 영감의 생활을 계속 한다는 뜻이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는 생활을 계속 한다는 그런 뜻입니다. 빛, 등불을. 그래서 그러면 여기 이거를 열처녀 비유라고 하기도 하지만 제목 기름 준비라고도 하기도 합니다. 보니까. 그러니까 그러니까 기름을 평소에 다른 것에까지 준비했다는 사람은 뭐냐면은 큰 환난 때를 위해서 보고, 그때를 보고 준비하고 살았다는 거예요. 근데 다른 것에 기름을 안 담았다는 사람은 환난 때를 생각 안 하고 평소 때 생각하면서 살았다는 거예요. 우리도 지금 준비를 하는데 목표가 있긴 있어야 됩니다. 내가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큰 환난이 온다. 내가 내 지혜, 내 힘으로 어찌할 바를 모르고 어떻게 할 수 없는 어떤 건강적인 환난, 또 사람에게 핍박받는 또 미혹은 환난, 어떤 세상 문화적인 미혹의 환난, 하여튼 우리가 기도하면 여러 가지를 미리 생각해봐요. 분명히 어려움은 와요. 자, 우리가 한 가을이 되면 분명히 뭐가 오죠? 겨울은 오죠? 자, 초저녁에 어두워지고 해가 늦어가면 밤중은 오겠죠? 자, 지금 여러분들 50대 퇴행적으로 지금 50대가 되면 늙음을 크게 느끼기 시작하는데 노년이 오는 거고 죽음이 가까이 오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런 걸 우리 생각하면서 살아가야 돼. 그러니까 그때를 준비해야 돼. 우리 세상에 노후 준비 많이 하잖아, 사람이. 노후 준비 안 하면 물론 물론 사람이 하는 노후 준비도 있고 하나님 하는 노후 준비도 있지만 그래도 늙을 때를 어느 때는 뭐 하나님 앞에서 뜻대로 준비하는 우리는 그렇게 하지만 세상 사람도 돈 준비, 건강 준비를 하고 살잖아요, 그렇죠? 준비를 안 하고 살면 아무것도 안 되는 거잖아요. 준비를 하고 살잖아요, 그렇죠? 살아요. 그래 그때를 언제나 준비를 하고 살아야 돼, 사람이. 그게 정상적인 사람이잖아요. 그래 이 준비가 없이 살아가면 안 된다는 거죠, 그렇죠? 근데 우리는 특히 환난 준비. 그 환난이 뭐냐면 나의 한계를 깨닫게 하는 그 환난이에요. 시험. 환난을 다른 말로 뭐라고 하죠? 시험. 또 다른 말로 연단이라고도 하고, 그죠? 연단이라는 뜻은 날 깨끗게 한다는 뜻이고, 시험은 내가 어떻다는 걸 드러낸다는 거고, 또 준비케 하는 게 시험이고, 또 환난은 어려워갖고 인간이 하나님 아니면 통과가 안 되는 그런 인간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어떤 걸 깨닫게 하는 게 환난이야. 또 그렇죠. 그거는 대부분 예기치 않게 오는데 그 준비를 하는 사람 예기치 않게 와도 당황하지가 않아요. 당황하지가 않아. 그러니까 참 당황 오긴 와야 돼.
근데 그래서 저는 이걸 생각하면서 사람마다도 차이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세상이 힘든 줄 알고 사람마다 차이가 나그네 세상인데 한번 봅시다. 그래도 어떤 사람 세상 사는 게 너무 힘들어. 그래도 주님 모시고 살면 너무 좋아. 그 찬송가 어디 있지? 슬픔 많은 이 세상 천국으로 화도 찬송가 185장인가 165장인가 모르겠네. 예? 내 영혼이 185장인가? 165장?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화도다. 그래서 저는 거기다가 우리 사모나 우리 은희를 위해서 기도할 때 계시록 21장 4절 그 나라는 눈물을 씻어주시고 또 사망이 없고 아픈 것이 없는 것이다 이렇게 돼 있어. 땅에서 너무 힘들고 시달려 본 사람들 그래도 하나님을 믿고 천국을 소망한 사람들은 자 이런 어려움을 겪어봤기 때문에 하늘나라 가서 하나님이 눈물 씻어주시고 하나님과 끊어지는 사망이 없고 또 아픈 것이 없는 제가 너무 좋겠지요. 그런 게 없이 살아본 사람들은 하늘나라 그래 좋지 않겠지. 그러니까 이런 사람도 있어. 소망은 하나님께 있고 하늘나라에 있는데 세상이 힘들었어. 그렇지만 세상에서 신앙 양심에서 죄를 지어도 너무 죄송하고 어떻게든 내 이 말씀대로 살아야지 또 힘들게 살았던 사람들이 있어. 힘들게 그래도 주님과 나그네 세상을 알면서 근데 힘들게 살았어. 슬픔 많은 이 세상. 근데 그런 사람들이 천국에 가면 천국이 너무 좋겠죠, 그렇죠? 근데 저는 그 정도의 신앙도 있습니다. 근데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이 또 크게 복을 주고 크게 쓰려고 다니엘이나 사드락 아베노고같이 세상을 호령치고 사는 사람이야. 그 환란이 왔는데 아까 말해서 힘들었어. 신앙에서 괴롭. 그래도 말씀대로서는 살아야지. 하나님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 날 버렸는데 나도 주님에 버려야지. 이렇게 하면서도 그게 힘이 들어서 힘은 들어. 그러나 아버지 그 나라와 그 나라는 소망이 있다. 이런 사람이 있는데 어떤 사람은 그 아버지의 사랑을 깨닫고 힘이 감사해서 오늘도 땅이지만은 그분이 감당할 시험을 다 준 줄 알고 여기서 주님과 함께 땅에서도 천국 생활을 딱 하니까 슬프지가 않아. 힘은 드는데 도리어 주님의 지혜를 체험하고 능력을 체험하고 감사를 체험하고 사는 거예요. 능력 있는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물론 제가 아까 말한 대로 너무 힘들어가지고 주님과 말씀을 배반할 수는 없고 또 배반도 안 보고 이렇게 힘들고 그래서 하늘나라 빨리 가고 싶은 이런 것도 귀한 신앙이지만은 그것보다도 어떤 신앙이 더 낫다고요? 다니엘 같이 어떻게 그걸 감사하고 그죠? 땅에서부터 기뻐할 수 있는 신앙이 더 낫겠지요. 아가서에 있는 그 같이 주를 위해서 주님은 나의 다 버려 사랑했으니까 나도 주님께 다 드림으로 감사하고 너무 다 드려서 사니까 너무 기쁘고 누가복음 17장 10절에 그 성도와 같이 복음 일에 다 드리고 와도 또 주님 또 수정 들고 또 그렇게 해도 다만 하여야 할 걸 한 것밖에 없고 너무나 많은 은혜의 핏값에 팔렸기 때문에 자기는 무익한 종으로 사는 이런 사람이 능력 있는 사람 아니겠어요? 그래서는 그런 사람은 아주 소수겠죠. 그렇죠.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런 능력 있게 못 살아도 하늘나라 가면 너무너무 좋구나. 슬픔 많은 이 세상에 거기서도 고민을 하면서도 또 어떨 때는 하나님을 시험했다가 어떨 때는 세상에 시달렸다가 이렇게 하면서 가는 사람들이 그래도 그 사람도 나는 좋다고 봐. 그런 사람도 많지가 않아. 세상에 보니까 제가 볼 때는. 다니엘 같이 그렇게 능력 있게
세상을 호령치고 사는 사람은 더 적어, 더 적어. 그러니까 신앙 양심을 갖고 힘들게 살아가는 그 사람 무시하면 안 돼. 저도 무시 안 하려고 그럽니다. 예. 그런 사람도 사실은 세상을 이래 전체 보면 적더라고. 그래서 열천의 비유를 말하면서 그러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 세상에는요 사람이 종류가 참 차이가 많아. 어저께도 누구한테 들어보면 자기 일도 처리 못하는 사람 많아요. 세상에 보면은. 그래서 그분 복지센터 가서 그 다 물어보라고. 그러니까 나라가 주는 복지도 받을 수가 없어서 못 받는 사람 많습니다. 받지 어떤 그 못 받아갖고 굶어 죽고 병들어 죽은 사람들 있잖아요, 그렇죠? 그 나라에서 하는 복 자기 걸 사자 나라 해주는 공짜인 것도 못 받는 사람들이 많대도요 보니까.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세상에 제법 많아요. 제법 많아. 그래서 내가 동사무소 가서 이래 물어보고 이렇게 하라고. 그럼 자식들이 있는데 엄마한테 수급비 들어오는 거하고 뭐 노령연금 들어 그걸 빼먹고 있어. 자식들은 거꾸로. 그런 거 보면 우리 이용녀 아들 김성진은 엄청 호주자예요. 엄마가 돈을 빼먹지는 않거든. 엄마를 그래도 뭐 큰 소리 치면서도 도와는 주는데 그러면 거기에 비하면 엄청 효자요. 우리 이용녀 집사님 효자 아들을 줬어. 그래서 근데 그 아들 준 거 감사할 줄 모르고 한 번씩은 밉다고 하고 막 그러네. 요즘 잘난 자식들이 부모 돈 더 빼먹어. 되게 교묘하게 빼먹는 것도 있고, 어떨 때는 참 미련하게 싸우면서 빼먹는 애들도 있고, 그래. 세상에 이제 보면 그런 사람이 참 많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책임질 수 있는 사람도 좋고, 남을 도우는 사람도 좋고, 남에게 도움을 받아야 되면서도 지 혼자 똑똑하고 잘난 척하는 사람들도 많아. 참. 그러니까 도와주려면요. 안 입고 온 거 다 보고 도와줘야 돼. 왜? 도와주겠다면. 자존심이 있어갖고요, 또. 조금 자존심 걸리더라도 좀 막, 안 받아요, 막 이럽니다. 안 받으면 못 살면서도. 그거는 교회들, 어려운 교회 도와줄 때도 그래요. 교회들 도와줄 때도. 겸손히 도와줘야지. 막 안 받습니다. 막 이렇게 해버립니다. 교회들도 그렇더라고. 목사님들도. 일반 성도들도 조심해야 돼. 도와주는 게 더 힘들대도 왜? 받는 사람들이 그 인격이 그게 안 되니까 그 인격에 맞춰서 은혜되게 도와줘야 되잖아. 그렇지? 무슨 겸손히 받으면 너 일을 빨리빨리 처리해서 막 하면 되는데 이놈 그 쓸 때마다 자존심이 딱 있어갖고 눈치를 하나하나 보면서 시간이 더 걸리는 거야. 그건 안 해보는 사람 모른데도 그게 받는 사람들이 엄청 자기 자존심 셉니다. 받으면서도 자존심을 건드리지 않게 해줘야 됩니다. 참 여러분들 그건 해봐야지. 안 해보는 사람 요즘은 잘 받을 거 아니겠어? 왜 주는데 못 받아? 이래야지만 절대로 안 그래요. 도리어 주는 게 더 힘들어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주는데 겸손히 잘 받는 사람 보면 그게 더 예쁘게 보이더라고. 받는 게 나쁜 게 아니고 은혜롭게 잘 받는 사람이 그게 참 복 있는 사람이에요. 아이들도 있는데 어른들 잘 붙어서 잘 웃어주고 잘 받는 애들이 예뻐요. 시대로 막 고집부려 하는 애들이 예뻐요. 예? 막 지대로 이렇게 사람 거부하고 이런 애들이 안 예쁘지, 그치? 잘 받는 애들이 예쁘지. 받아도 잘 받는 게 예쁘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 받을 때 잘 받고 사람에게 받을 때도 이 자존심 상한다 이러지 말라고. 자기를 사랑하고 줄 때는 잘 받아야 되는 거예요. 알겠죠? 근데도 거기다 자존심을 싹 세우고 내가 좀 모른다고? 내가 가난하다고? 이런 생각을
참, 참, 그게 그렇더라. 그런가 보고. 하나님 세상을 그냥 만들어놨지. 그러니까 그걸 아는 사람들은 저도 조심할 게, 야, 그래. 그럴수록 하나님 내게 은혜를 줘서 내가 알지. 겸손히 준 걸 나눠야 되겠지. 겸손히 나눠야 되겠지. 어떨 땐 좀 속이 터지지만 속이 터지는 그 자체가 내가 아직까지 성호가 덜 된 거야. 얼른 회개하고 당연히 또 그 일을 해야지. 하면서 감사히 살고 또 받는 사람들이 교만하다고 정죄하지 말고, 그렇죠? 하나님 보고 하는 거니까. 그렇지? 하나님 보고 하는 거니까. 그걸 하나님 보고 하면 감사한 거야. 알겠지? 하나님이 그 받는 게 감사할지 받지도 못하고 그냥 쓸데없는 자존심 부리고 하는데도 그걸 참으면서 막 이래하면 하나님 더 기뻐하세요. 하나님 볼 때는 받을 때 아이고 감사히 잘 받겠습니다. 정말 진심으로 그러는 사람들은 해줘도 상이 좀 적어. 내가 벌써 위로를 받으니까. 그런데 해줄 때 그 까다로운 사람들 있잖아. 그 힘들잖아요. 그래도 그 주님 보고 해주면 주님이 기뻐하신단 말입니다. 예를 들면은 어떤 자식이 까다로운 자식이 있는데 어떤 사람이 정말로 그 자존심을 굽혀가면서 잘해주면 그 부모가 더 기쁘겠죠. 힘든 자식을 그래주면. 안 그렇겠어요? 주님 보실 때 그렇단 말이에요. 그게. 그런 게 다 기름 준비 알겠죠? 기름 준비를 내가 말하면 기름 준비 안 하면 사람이 특별한 어떤 자는 우리가 어떤 사람을 대할 때부터 하나님이 이 사람을 대했네. 무시할 사람을 무시하지 않고 그래 내가 이 사람을 이 힘든 사람을 사랑해서 예를 들면 하나님 기뻐하시겠네. 이렇게 하고 그렇죠? 그게 기름 준비입니다. 또 지금 평안할 때 여기서부터 오늘 주님 기뻐하시니까 어떤 그런 사람을 대할 때 그것도 고현실에서 기름 준비인 거지, 그렇지? 기름 준비는 꼭 내가 왜 이래? 주님 때문에 힘든 일도 주님을 생각하면서 하는 그 연습을 했기 때문에 환난 때도 주님 위해서 일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알겠죠? 이제 그러니까 사람 관계에서 좀 여러분들 사람이라는 게 이렇다 하더라고 보니까 좀 못난 사람일수록 어떤 게 있는가 하면요. 진짜 못난 사람은 약한 사람에게 엄청 지가 강한 척하지 이래 하고 그죠? 힘 있는 사람은 비굴하게 사는 사람. 이 사람이 잘난 사람이 아니라 못난 사람입니다. 근데 믿음의 사람들은 그 약한 사람에게 더 동정을 하고 그죠? 마음을 또 겸손히 하고 있는 사람들을 무시하지는 않지만 비굴하게는 안 한다는 거예요. 알겠죠? 그죠? 일반적으로 돼야지. 그게 기름 준비예요. 근데 제가 딱 보면 대부분 사람들이 지금은 뭐 약하니까 그렇게 하는 자기가 돈 좀 벌고 뭐 자리가 갑자기 교만해가지고 막, 예? 그 무시하고 말입니다. 또 가진 것도 유지하려고 힘 있는 사람이 또 비굴하고 이렇게 산단 말이에요, 사람들이. 그러면 안 되죠. 그렇죠. 그 세상은 말입니다. 참 그런 게 많아. 그래서 지금 우리 세상 그 요즘에 보면 은행이 뭐 코로나 때 돈을 다른 때보다 더 벌어가지고 지금 뭐 30 몇 조를 은행들이 이익이 남았대. 불황 역대 최고로 지금 은행이 수익을 많이 가졌대. 코로나 때. 참 돈놀이가 그렇게 좋은가 보네. 그러니까 자기들은 그거 갖고 뭐 성과가 없지 않지. 누구는 원래 몇백 프로를 보너스로 주고 또 퇴직금도 뭐 1억 원 줄 거 5억씩 주고 막 이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통령이 딱 제동을 거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마라. 그러면 이런 것도 여러분들 설교 중에 알아야 되니까 은행이 이제 은행 돈은 한국은행에서 돈을 얼마 차입을 합니다. 1억을 받습니다. 그러면 또 예금자들의 예금을 받습니다. 나라에서 빌린 돈, 또
예금으로 들어온 돈이 만약에 1억이라고 하면요. 대출을 10배 주는 하여튼 나라의 법이 정한 게 있어요. 그러면 내 돈은 1억이라도 대출은 10억을 해줄 수가 있는 거예요. 그 시스템은 정부 한국은행하고 한국은행의 빚으로 연결이 되는 거겠지. 그러면 한국은행에서 받는 대출이자가 1%다 하고 또 우리 예금 정기이자 예금은 2%라고 준다 합시다. 근데 보통 예금은 이자도 없잖아요, 그죠? 그럼 그 돈 갖고 자기들은 10배를 해주는데 그 대신에 한국은행에서 한 그만큼 빌리는 거지, 그죠? 한국은행에는 1%밖에 안 주는데 우리 예금은 또 거의 0%나 마찬가지잖아. 제 정기적금 빼고는. 그럼 이거 갖고 자기들이 요즘 이자 높여갖고 5%막 6%를 받는단 말이야. 엄청 이자가 많이 들어오겠죠, 그죠? 근데 이자 마진에는 돈을 빌려주면 못 받는 금액까지 가산해서 정부에서 법을 정해놨던 몇 프로 더 받는 게 있어요. 만약에 돈은 만약에 100명에 한 명, 10명에 한 명 돈 띄거든요. 그럼 그 보험까지 해서 계산해서 이자를 받는 거야. 그럼 지금 많이 들어왔죠. 이렇게 이 경제가 어려울수록 위험 프로테이저를 더 많이 이자를 받는 거야. 그럼 그 이자를 안 떼서 그러면 그 돈은 그만큼 예금자에게 돌려줘야 되는 거나 마찬가지야. 원래 법으로 따지면은. 그럼 안 그러면 그거만큼 다음 은행이 어떤 어려움을 당하면 준비금으로 놔둬야 되는 거라. 더 많이 떼일 때니까. 그런데 은행들이 그렇게 안 하고 보통 보면은 다 나눠 먹고 있다가 은행이 막 그 돈을 많이 파산당하면 정부한테 손을 벌리는 거야. 그러니까 아주 법으로는 법에도 안 맞게 그러니까 돈 있는 사람들은 더 자기를 중심으로 산다는 거야. 없는 사람 그 돈을 소민들에게 이자 받는 걸 빼가고 자기 배불리는 게 법을 어겨가면서 하는데도 경제신문 같은 데도 그거는 같은 한 통속이라고 그거는 기사를 안 쓰고 예금 뭐 그것만 받아다지 그 준비금에 대한 거는 사실은 자기들 법에 권리가 없는 거거든. 신문도 한 통씩 내가 경제신문 한 통씩 내가 그거는 쓰질 않아요. 같이 나눠 먹으려고 기자들하고. 세상은 그렇게 교묘하게 그렇게 하는 거예요. 알겠죠? 보니까 법을 알아 들어가면 그거 아는데 제가 이렇게 세상은 불공평하다는 걸 아세요. 알겠죠? 근데 그런 거 보고 낙심하지 마시고 우리는 그걸 넘어서서 우리는 하나님을 따라 살면은 불공평한 세상에서 또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러니까 나그네 세상, 우리 성경에 나그네라고 우리 베드로전서 1장 10절에 보면 나그네로 있을 때를 두려움으로 지내라 이래 했잖아요. 그 다음에 또 어디 있는가 하면 히브리서 11장 13절 보면 우리 선조들이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로라 증가하며 살았다 했잖아요. 우리는 본향 하늘나라로 가고 하나님을 향해 가는 사람이기 때문에 세상은 이런 불공평하게 만들어놨어. 하나님이. 알겠지? 이렇게 그 안에 봐라. 세상은 그렇지. 너도 우리도 그 돈이 있잖아요. 부모 자식 간에도 돈 문제에서는 돈이 내 손에 있으면 이상하게 욕심에서 삐뚤어지는 거예요. 알겠죠? 돈이 굉장히 막이 들어가는 1번 루트입니다. 교회도 그렇습니다. 이래가지고 이 나그네 했을 때를 두려움으로 지내라. 세상은 참 이렇게 불공평하지. 있는 사람이 더 없는 사람 것까지 해먹는 그런 사람이고 정말 있는 사람이 없는 사람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에 감동된 일부의 사람만이 그렇게 하지 대부분은 그렇지 않아. 내가 아까 말한 자식도 힘 있는 자기가 부모 돈 수급비 받은 거 빼먹고 산대도 참 그치. 도리어 자기가 힘이 있으니까 부모를 도와야 되지 않겠어, 그치? 그런 게 세상이야, 세상. 그런 게 세상이라고. 그럼 이런 세상에 불공평하고 없는 힘 있는 사람끼리 있는 사람에서 우리는 어떻게 살까? 살 수가 있어. 누구? 주님 안에 살면. 알겠죠? 주님 안에. 주님
안에 저는 그래서 내가 어릴 때도 주님 안에 살아보니까 좋더라고요. 또 저도 이제 그런 걸 알아. 어려운 약자들을 도우려고 하는데 보면 그렇지 않아. 교회 교단식에 들어가도 또 그런 게 있어. 이제 보면은 교단식에 들어가면 큰 교회는 큰 교회대로 자세를 부리고 없는 교회는 없는 교회대로 또 도움을 받으려고 하고 도움을 주는데도 자존심 엄청 태서 또 하려고 하고 그래. 내가 그때 요번에 돌아가신 그 목사님도 도와주려면 안 받아요. 이래가지고 뒷공부를 보이지 않게 싹 여줬다 하더라고 목사님. 그러면 받는다네. 참 그런 게 있어. 그런 세상 속에 하나님 한 분만 보고 살아가는 거지. 이제 그런 게 기름 준비입니다. 인간적으로 보면 참 많이 꽂고 참 많은데도 제가 다른 기름 준비를 말하기 위해서 그런 겁니다. 뭐 일반 기름 준비 개장하자고 말하면 원론적으로 말하면 여러분들 실장 들어가면 하나도 모르는 거야. 보니까 이런 걸 말을 해줘야 실제 적용을 하더라고. 목회자들은 목회자들대로, 교회든 교인들대로. 이용녀 집사님 어떤 사람 진짜로 도와주고 힘대도 고만 줄도 모르고 싫어요 하고 이러면 기쁜 마음으로 도와줄 수 있겠어? 근데 그런 사람 주님을 생각 불쌍히고 끝까지 참으면서 그죠? 참으면서 그렇게 하나하나 그 사람을 위해 할 수 있으면 그거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는 안 되겠지. 그렇죠? 내 자식에 대해서는 그래 하면서 다른 사람이 그럼 못한단 말이에요. 그래. 그런 게 기름 준비야. 기름 준비. 알겠지? 남한테 대해서 또 나한테 대해서도 기름 준비를 해야지. 내가. 그지? 힘들 때. 평소 때부터. 그래. 주님 생각하고 주님은 힘이 있을 때부터 주님 생각하고 주님 어떻게 하면 기쁘게 할까 생각하고 또 내가 살아가는 것 나그네 언젠가는 나그네 세상을 꼭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는 예 그게 나그네 세상을 생각하는 게 준비 아닙니까? 그것도 나그네 있을 때로 두려움으로 지내라 이랬잖아요. 또 모든 세상의 현실을 하나님이 만들어줬잖아요. 내 구원을 위해서. 그러니까 모든 게 감사해야 될 자들. 그러니까 둘째 아들 같이 회개하고 감사를 아는 사람이 의인이지. 첫째 아들 같이 그 자기 부모의 은혜는 모르고 지가 지잘난 맛에 사는 거는 의인이 자기는 율법적 의인이지 하나님 은혜를 모르는 사람이야. 율법적 의인은 의인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불쌍한 의인이 되잖아. 그것도 우리 생각해보고 살아야 돼요. 그래 저도 옛날에는 원망은 안 했지만 내가 스스로 의인인지 그런 첫째 아들 같이 불만은 안 했지만은 내 스스로 의인인 것만 착각을 했던 거예요. 근데 그때 둘째 아들 같이 범죄하고 나서 하는 부모의 은혜를 아는 같이 깊은 은혜를 아는 게 하나님을 기쁘게 하구나. 그래서 예수님의 살대수 꼭 내게 필요하구나. 자기를 다 버려서 나를 구원하신 그 은혜를 겨우 알게 되는 거예요. 그죠? 그러기 위해서는 나를 한번 완전 깨트려야 되는 거예요. 완전히. 그래서 신앙의 사람들은 세상 현실을 나그네 세상 살면서 엄청 크게 자기를 부인할 수밖에 없도록 하나님 죄도 짓게 만들고 남한테 무시도 당하게 만들고 죽음의 직전에 가게도 만들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은 크게 실패도 해보고 죄 중에 빠져서 고통도 당해보고 나의 연약함을 무시도 당해보고 이런 가운데 이 회복 탄력성이 있는 것 같이 그런데 거기에 쩔어서 낙심하고 죽는 게 아니라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불안해하며 낙심하느냐. 시편 42편 모세 누구 시편이지? 다윗의 시편이. 그래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불안해하느냐 이렇게 차태잖아요. 이럴수록 하나님을 바라보라 했잖아요. 바라보면서 그래 나는 이런 죄인이지만 나를 사랑해서 이 죄 때문에 자기 몸 버리신 분이 있지. 그래서 주님의 대속의 사랑이 너무 그때 내게 필요한 자가 되고 너무 감사한 자가 되는 거죠. 그죠? 또 육신의 부모를 보니까 그래 우리 부모는 내가 아무리 잘못해도 정말 용서하면 다
진정으로 가면 용서해 주는데 우리 하나님도 그것보다 더 큰 분이지 이렇게 생각하면서 또 그분에게 가서 은혜를 입어서 거기서 구원받아 나니까 그래서 둘째 아들이 평생 은혜 속에 사는 것 같이 우리는 더 받은 하나님의 은혜가 은혜다워지게 되고 그 감사가 감사하다는 자로 살게 되잖아요. 은혜 받으면서 은혜를 좀 모르고 살면 그것도 복이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 우리 인간은요. 죄도 지어보는 겁니다. 근데 그 내가 지어보는 게 하나님 그렇게 만들어버립니다. 실패도 해보는 겁니다. 김용환 집사님 지금까지 살아온 인생이 실패가 많지요. 너무 누구는 실패를 별로 안 하고 했는데 나는 실패가 많다. 지금 깨달으면 원망스럽습니까? 그런 게 있어서 내가 하나님을 알게 겸손한 사람이 되는 거죠. 그렇죠? 근데 빨리 깨달으면 더 좋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범죄했기 때문에 내가 은혜를 알게 된 거예요. 근데 범죄했는데 그냥 범죄했다고 다 은혜를 아는 게 아니야. 거기서 하나님을 사랑을 믿고 그 능력을 믿고 예수의 피국노의 그 사제를 믿게 만들어갖고 내가 일어나게 되는 거야.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기본으로서 어떤 그 모든 은혜다워지게 하려고 감사하다지게 하려고 하나님 그 순서를 거쳐서 우리를 만들어. 그게 양육이야. 그렇죠? 그게 나를 시험하는 거야. 그게 나를 연단하는 거야. 다 같이 주님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세상 사람 무시하면 안 됩니다. 예? 좀 복 받고 나면 무시하는데 그러면 안 된다고. 저도 무시를 많이 해봐서 알아. 저도 그렇게 하고 나서. 자, 전화 마칠게요. 자, 설교 마쳤습니다.